들으시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 대전 예수라 성소원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만나기로 약속한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뻐 만나주시고 주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을 함께 즐거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기록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순수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안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마음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주님과 마음에 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를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오늘 하루 일정을 주님께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일정은 100분 강좌 그리고 20분 휴식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강좌를 점심시간 전이라 100분이 살짝 넘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전 강좌를 좀 채우겠습니다. 오전 강좌는 창세기 1로 갑니다. 창세기 1 그리고 오후 강좌는 창세기 2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강좌가 출애굽기가 전반부 후반부가 있는데 두 출애굽기를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함께 좀 제대로 정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잘 정리를 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강좌를 읽어갈 때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방법들을 조금 좀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경은요, 원저자가 있고 현재 성경은 원저자 그대로가 아니라 편집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도 맨 처음 원 자료는 모세가 남겼겠죠. 우리는 모세가 남겼을 걸로 봐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모세 때 글로 모세 때 글 그대로 문체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이 실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창세기에 보면 모세 이후에 이 글이 기록됐구나라는 게 몇 개가 보이는 게 있어요. 가령 아브라함이 자기 그 조카 롯이 붙잡혔잖아요. 붙잡혔을 때 롯을 찾으러 쫓아갔을 때 단까지 갔다고 나오거든요. 단이라는 지명이 언제 등장하나요?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때 저 위쪽에 라이스라는 곳을 단 지파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가 단이 돼요. 그렇지 창세기 때는 단이라는 지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단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단이라는 곳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스였구나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족속의 왕이 일어나고 나와요. 그럼 적어도 여기 또 창세기는 이스라엘 족속이 왕이 있고 난 다음에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왕이 있기 전에 썼다는 걸 알고 봐서는 왕이 있다는 걸 알고 나 쓴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보면 나중에 편집이 됐다는 게 보입니다. 원저자는 누구신데? 모세인데 그 이후에 누군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읽는 창세기 모양으로 글을 쓰신 분이 있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저자를 남기거나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글로 정리하거나 할 때 누가 감동하셨다? 성령께서 감동하셨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강조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강조가 있어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강조하는 표현 중에요. 게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좋다고 할 때 너무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쁠 때 너무 이쁘면요. 그 게란 말이 들어가요. 뭐죠? 우리식의 뭐죠? 강조 표현법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식 강조 표현법이 들어갔다는 것도 보시고 읽으시면 좋아요. 글을 읽으실 때. 뭔가 강조하고 싶으면 반복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뭐다? 그냥 그렇게 쓴 게 아니다. 글 쓴 분이 일부러 이 내용을 제발 좀 집중해 봐라 하는 강조 표현이다 하는 것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키아즘이라고 해요. 비교 대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흑백 논리로 구분해 말하면 선명하게 들어오죠. 뭐 영육 구분 뭐 이렇게 하면 선명하게 들어오잖아요. 네. 흑백 구분 이러면 선명하게 들어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비교 대조로 글을 쓰는데요. 상당히 많이 그렇게 글을 써요. 그렇게 쓰는 글 쓰는 방법을 가리켜서 키아즘이라고 해요. 키아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식 그림 언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주 간단하게 뭔가 좀 말하고 싶다면 그림 언어를 가져오죠. 내 마음에 쏙 든다. 예?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안성맞춤이네. 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래는 참 기대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망이네. 별거 아니네. 하면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도로묵이네.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식 그림 언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식 그림 언어가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은 그 목사님들께서 특히 말씀을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들께서 성도님들께 바르게 알려주셔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자칫 이걸 해석하려고 해버려요. 그림 언어인데 안성 맞춤 그러면 안성이 뭐야? 맞춤이 뭐야? 그게 할 게 아니고 그 안성 맞춤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잖아요. 자체 언어. 딱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몇 개 하나님의 글 쓰는 방식에 보면 몇 개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건 것이 있어요. 그게 보여주거나 들려주세요. 그랬을 때는요, 계시죠, 계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또는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내게 보여주시되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계시죠.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본 걸 그대로 써준 거예요. 그건 순수하게 써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요, 평가하는 게 나와요. 평가. 평가는 누가 한 거예요? 글 쓴 분이 한 거예요. 글 쓴 분이. 평가 인용 또는 어떤 문서와 조서를 인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역대 상하서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인용해요. 자료 인용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편집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원저자가 있고 편집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글 내용 가운데 있다 보면 저자의 기도 또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글 쓴 분이. 특히 어디에 많냐? 선지서에 많아요. 선지서에 어떻게 보면 저자의 자기 다짐 그런 것도 나오고요. 또는 저자가 어떤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전부 다가 하나님의 감동이시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원래 글 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데 쓰셨는데 누구를 통해 쓰셨다? 사람. 그래서 저자가 둘이라는 걸 기억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도 있지만 글 쓴 분은 각각 달라요. 김명주라는 사람이 글을 쓸 때는 김명주라는 사람 식으로 글을 쓸 거예요. 노 목사님은 글을 쓰면 노 목사님 식으로 글을 쓴단 말이에요. 각각 저자는 자기 나름의 글 쓰는 방식이 그 글 속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감동만 잊지 마시고 또 그 저자 나름의 독특한 글 쓰는 방법론, 글 쓰는 표현법 이런 것도 나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이번에 강좌 중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만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진행할 때도 창세기 강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할애하지만 이번보다는 좀 적게 합니다. 제가 오전에 100분, 오후에 또 100분, 전체 200분을 창세기에 조금 좀 할애를 할 테니까 함께 좀 살펴보고 그럼 저면 3시간이 넘는 거죠. 3시간 반 정도 창세기에 할애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는 전반부, 후반부가 전체 50장 가운데 전반부가 한 10장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장 정도는 후반부가 돼요. 그래서 하지만 전반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창세기 11장, 12장 사이 그 정도 오면요. 그 앞에까지 시간이 한 2000년 돼요. 2000년인데 2000년 시간을 몇 장으로 줄여버렸어요? 11장으로 줄여버렸어요. 2000년 넘는 시간을 11장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거든요. 그럼 몇 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하면 전체 해봤자 3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3, 400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3, 400년 이야기를 몇 장으로 쓰고 40장으로 쓰고요. 앞에 있는 2000년 넘는 시간을 몇 장으로 썼단 말이에요? 11장 정도로 썼어요. 그러면 앞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이후 아브라함 이후 사람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내신 거 아니에요. 고른 거예요. 그러면 진짜 들려줄 이야기가 전반부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전반부는 2000년을 11장 만에 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밀하게 읽으셔야 돼요.
전반부는 정밀하게 읽고 하시고 뒷부분은 또 이제 우리 시각으로 읽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사람들 이야기니까. 창세기 읽을 때요. 창세기도 사람이 등장하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럴 때 단어 한 세 개는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등장한 단어가 뭐예요? 복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그러시죠? 내게 복을 줘.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번에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 앞전 개역 한글에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네. 여기 복이라는 말 앞에는 바라크고 뒤에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는 그건 바라크의 복수형이에요. 베라카. 너는 복을 많이 받아란 말이 아니고 복을 너한테 넘쳐서 다른 사람도 복 받게 해라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베라카가.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적절할 수도 있어요. 단 복의 근원 강림하자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는 뭐가 될지라고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 보고 뭐가 되라는 것 소리가 좀 들려요? 하나님 되는 소린가? 이거 좀 영어가 좀 그런다 해가지고 일부러 이번에 복이라는 단어를 바꿨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네가 복의 원천이 되라 또는 복의 센터가 되라.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이 베라카니까 그런 단어를 기억하시고 읽으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베라카라는 단어가요. 이 다음에 장자에게 또 유언할 때 나와요. 야곱이 자기 아들 중에 장자로 삼은 사람이 누구예요? 12아들 중에.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루벤이라고 하면 혈통적 장자고요. 야곱이 장자로 여긴 사람은 네,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가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가문을 축복할 때 네가 하늘에도 복을 받고 땅에도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거기 복이라는 말이요. 복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베라카예요, 전부 다. 그럼 뭔 말이에요? 그런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머지 11개 지파에게. 11개 지파에게 네가 장자니까 너만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복을 나눠주어라 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너는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이렇게 번성할 거다. 꼭 나한테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언어를 조금 잘못 이해한 거죠. 그다음에 족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또는 계보라는 말도 쓰였습니다. 족보. 이게 창세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족보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계보를 만든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역사를 물려줘야 되고 신앙의 명문을 이루어야 될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 창세기에 한 4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한 데는 어디죠? 출애굽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세요. 거기는 출애굽기고요. 여기 창세기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거류하잖아요. 집도 없이 거하는 곳에 뺑뺑뺑 돌잖아요. 그때 진짜 능력 있는 분 누구? 전능한 하나님. 이런 분으로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처음 시작이죠. 우리 성경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앞에다가 써놨습니다. 찾으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뭐 시작이니까 안 걸릴 수도 있겠나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자기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함. 지금 이 성경을 처음 대하는 분들에게요. 성경은 마태복음 읽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읽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맨 처음 읽을 때 첫 번째로 만날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은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저자와의 만남인 거예요. 저자가 누구냐의 소개예요. 저자가 누구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함인 거죠. 우리 조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떻게 중매로 만나셨어요? 아니면 서로 중매셔요? 그러면 서로 첫 만남의 자리가 있으셨나요? 그랬을 때 어떻게 조 목사님께서 명함을 주시던가요? 그, 알고 만나셨나요? 아, 이미 그때 그러면 조 목사님께서 어떤 직장을 다니고 계셨어요? 벌써? 이야, 그러셨군요. 저는 논팽이로 집사람을 만났거든요. 백수, 신학생, 신학교 다니면서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집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줄 명함이 없었어요. 줄 명함이 없었는데 그때 명함을 안 주셨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명함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잠깐 참 좋은 영상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조금 영상이 워낙 화소가 높은가 봐요. 살짝 끊길 거예요. 그래도 한번 좀 보세요. 한 4분, 5분 사이 영상이거든요. 창세기 1장을 읽으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천지창조 이걸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게 화소가 워낙 좋은가 봐요. 영상이 살짝 끊겨요. 유튜브로 보면 전혀 안 끊기거든요. 여긴 좀 끊깁니다. 끊기죠? 여기 별들 만들고는 저는 조금 영상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여기 별들 만들고는 태양계거든요. 태양계인데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넷째 날에 그렇게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예, 이런 좋은 영상은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신 게 좋습니다. 또 이거 봐서는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보여주기도 상당히 괜찮은 영상입니다. 아주 영상 잘 만들었어요. 이런 좋은 영상들이 교육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전부 다 글로 읽는 세대가 아니라 눈으로 막 보고 귀로 듣는 세대라다 보니까 또 그들에게도 적절한 교육 교재가 좀 있어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죠? 네. 창세기 1장에서 1장과 2장을 읽을 때요. 우리가 이 네 개의 표현은 기억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번에는 이르시되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천지 창조는 뭘로 이루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 창조하셨다. 이 표현이 나중에 어디로 옵니까? 요한복음 1장으로 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2번. 나누사입니다. 나누셨습니다. 자꾸 구분하셨습니다. 구분을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질서와 조화죠. 전체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게 자꾸 나누시는 겁니다. 나누셔서 이걸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해하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3번 읽으시겠습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있죠. 어,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요, 이 표현이 하루라는 의미거든요. 하루. 하루면, 우리는 보통 언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는 조석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뭐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를 어떻게 표현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루 시작은요, 오후 6시에 시작해요. 오후 6시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 거예요? 오후 6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 시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해가지고요, 토요일 오후 6시에 끝내요. 주변에 혹시 안식교인들이 있으면 봐보세요. 그러면 금요일 날 오후 되면 딱 정리해가지고요, 오후 6시부터 아무 일 안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하고요, 그 안식교 뭐 식당이나 이렇게 한 분들 보면요, 토요일 날 오후 6시 이후는 문 여는 분들 많아요. 토요일 날 손님들 찾는 경우 많잖아요. 예? 그게 왜? 그 안식일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 또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 안식일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안식일 지키는 것 같은데 이게 이스라엘적 시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지 창조 중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게 천지 창조 중에 며칠째부터 될까요? 실제 이루어지는 건요. 4일째예요. 왜요? 태양이 있게 되는 날이 4일이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란 말이 실제 이루어지려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4일째부터 가능한 거예요. 근데 첫째 날부터 뭐라고 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식 하루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쪽 그림 언어야지 이거 천지창조 때부터 첫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첫째 날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첫째 날은 지구가 자전했다. 자전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 태양이 있어가지고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지구가 실제로 예? 그러려면 지금 현재처럼 되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요?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몇째 날부터 가능하다. 넷째 날부터는 정식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가능해요. 하지만 그 이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건 뭐다? 이스라엘 민족식 그림 언어다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이 모든 걸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으셨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만족하셨어요. 그러면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불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다 만족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런 의미로. 다시 말하면 종과 종 사이의 진화는 없게 만드셨단 말이죠.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첫날에 처음에 하셨습니다.
천지창조를 읽어보면 첫째 날 뭘 만들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1장을 좀 가보세요. 우리 좀 더 읽으셨습니다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죠. 근데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 하늘들과 땅 하나예요. 하늘들과 땅 하나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나와요. 하늘은 하늘 둘이래요. 근데 땅은 땅 하나래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1절에서 뭐가 창조된 거죠? 우주가 창조된 거예요. 우주 창조. 근데 우주 창조 가운데서 땅 하나가 어디를 가리켜요? 2절이죠. 1절을 2절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 지구 같은 그 별이 우주에 몇 개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은하계만 해도요, 지구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하죠. 우리 은하계만 해도. 또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우주로 보면요, 700억 개인가 넘는다고 현재 발견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주학자들은 상상하는 것 같아요. 추정? 상상의 추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구 같은 별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서 어디를 주목해 보셨어요? 2절에. 어디? 지구죠. 다른 별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감싸고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구가 아직 혼돈하고 공허해요. 흑암의 기품이 있어요. 캄캄해요. 어두워요. 그런데 성령님이 거기를 운행하신다고 표현되어 있죠. 운행하셨다는 표현은 원래 표현은요. 새가 알을 품듯이 품었다는 의미예요. 원래 의미는 그 달걀을 품었다 하는 그런 식의 언어예요. 이게 언어가. 그러면 뭐 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부화하기를 기대하시면서 품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1절을 가지고 1절, 2절을 가지고요. 나중에 요한복음이 가져와요. 요한복음이 가져와요. 그리고 여기서 좀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도 창조된 거예요. 창조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만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지구만 주목해 보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나요? 이제 80억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7, 80억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쳐다보고 계세요? 누구를 알을 품듯이 너 내 안에서 깨어나라 하고 품듯이 누구를 쳐다보고 계세요? 세상에 저라는 사람 한 사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별 전체를 쳐다보신 게 아니라 지구라는 별 하나를 품으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실 때 이게 이제 요한복음과 관련해 보면 어떤 사람을 품으시는 거죠. 성령님으로. 진작부터. 진작부터 품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품고 계신 사람들이 깨어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택함 받은 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3절을 연결하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 우주를 두고 하신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2절 지구를 두고 하신 이야기일까요? 여기 글 흐름상 보시면 우주로 보이세요? 지구로 보이세요? 만약에 우주라면요. 맨 처음에 1절에는 우주 전체가 발광하는 거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서요. 우주 자체가 태양처럼 빛나는 별들 그렇게 폭발하는 빛을 발하는 그런 별들이 이미 우주 곳곳에 존재할 수도 있다고 좀 봐요. 다만 지구는 어떤 상태다?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면 캄캄한 상태예요. 지구는. 근데 그 지구에게 빛이 있으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란 말이 빛을 비추라는 건가요? 아니면 빛이 그 안에 담기란 이야기인 건가요?
이게 요한복음 가면 여기 제가 이제 읽을 때 전 여기 요한복음 1장과 연결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비추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춰요. 근데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 빛을 뭐 하는 자? 너희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는데 빛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 하죠? 영접한다 그러죠. 영접하면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거죠. 자, 1절을 저는 우주로 그냥 본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는 대상을 지구로 놓고 보면 지구가 그 요한복음 이해가 창세기 1장을 요한식 이해로 본다면 지구가 빛을 품어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빛을 지구가 품어버리면 지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가 빛을 품어버렸어요. 속을에 빛을 담았어요. 그럼 지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 자체가 저는 그때 자전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지구 안이 지금 내핵이 뭐 6촌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구가 뭐가 생기죠? 자기장이라는 것도 그때 형성되고 그러면서 지구가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도는 거죠. 드디어 지구의 일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다음 4절로 이어진다고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어디 누구를 대상으로 나누셨어요? 누구에게? 우주 아니죠. 지구에게 나누신 거잖아요. 지구에게 나누신 거고 그러면서 그 지구의 빛을 뭐라고 부르시고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근데 이때 한 가지 이해해 보실 거. 이때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루 시간을 그냥 지구에 자전이 있으면서 태양빛이 비추는 시간은 뭘로? 낮이라 부르고 태양빛이 비추지 않는 그런 시간은 밤이라 부르는 4일째 이루어질 일을 벌써 이야기하신 걸로 이해해 보시면 빛이 지구 안에 들어와서 지구가 빛을 품어가지고 지구가 자전하는 지구의 하루가 시작되는 이야기로 저는 여기 5절까지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 가지 해결이 돼요. 자, 태초에 하고 하나님께서 지구에게 빛이 있으라는 시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거기 1절과 3절 사이에 2절이 있잖아요. 2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 지구하고 지구가 자전하게 된 때에는 시간 차이가 있어요. 시간 차이가 그걸 in the beginning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그걸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뭐뭐 안에 태초에 at가 아니에요. in이요 in 범위죠 범위. 범위 안에 그 시간 안에 우주가 창조되어졌고 지구도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지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지구에게만 주목해 보시고 빛이 있으라 하셔서 지구가 스스로 빛을 품고 자전하게 되어지는 걸로 해서 지구의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해요. 지구의 생명이 잉태되는 시간이 지구가 빛을 품어서 도는 시간이에요. 자, 이걸 요한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본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에 있었어요.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고 무질서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안에 빛이 비쳤어요. 예수님의 빛이 비쳤어요. 그 빛을 우리가 어느 날 이게 나를 살리는 빛인 것을 내 생명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정말 깨닫고 감격해서 그 빛을 내게 영접해요. 영접한다는 표현을 일부러 성경에 썼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요? 정말 귀한 분을 내게 오시는구나 하고 맞아들인 게 영접하다. 맞이한다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영접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내 안에 그렇게 모셔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셔드려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나에게 일일이 시작되죠.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라고 하는 시간이 구분이 되죠.
지구에게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성령이 비록 품고 있었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과 지구가 빛을 품어가지고 자전하면서부터 드디어 지구에게도 이 일이 시작된 것과 전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하고 서로 닮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해석이라고 봅니다. 지구가 맨 처음 시작되는 모습, 지구라는 별이 생명을 태동해가지고 지구라는 별로 새롭게 탄생하는 이야기가 마치 꼭 어떤 이야기로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로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한복음 1장의 근거에서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라는 표현이 우주에게 주신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주에 주셨다면 하늘들에게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하늘들에게 어둠과 밤이 나뉘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여기 1장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빛은 조금 더 다르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대부분 다 닮아 있습니다. 4절 제 4일째 가보시면 4일째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거기 14절이죠. 14절 가보시면 이날이 제 4일째죠. 제 4일째 뭐가 이루어집니까? 태양계가 이루어집니다. 태양계. 그러니까 거기에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죠? 거기 16절에 별들을 만드셨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별들은요, 뭐 하기 위한 별이죠? 14절을 이루게 한 거예요. 14절이 뭐뭐가 이루어지죠? 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낮과 밤. 그 다음에 또요. 징조, 계절, 날과 해죠. 이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태양계가 형성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태양계가 형성돼야 되니까 거기 16절의 별들은 그럼 뭐예요? 태양계, 지구 외에 나머지 별들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별이지 여기 또 어떤 분은 여기 16절을 우주 창조로 봐버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여기는요. 여기는 태양계 창조.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 있고 과학계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죠. 지구가 먼저 존재했다는 거 아니에요. 태양을 딴 데서 가져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구라는 별을 위해서 태양이 존재하게 된 것은 제4일째죠. 제4일째 아닙니까? 마치 꼭 뭐가 있냐 그러면요. 우리라는 사람이 먼저 존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빛이신 분이 한 분이 우리를 오셔가지고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그 다음에 오잖아요. 신약성에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도 태양은 나중에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별로 그러니까 태양에서 어떻게 보면 지구란 별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존재했다는 이야기는 요즘 과학계의 뭐 일반적인 뭐 진화론적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쪽 이야기지만 본래 성경 이야기는 전혀 달라요. 그렇게 지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도리어 지구가 우선했고 지구를 위해서 태양이 존재하게 됐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그렇게 이해하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둔 곳 잘 보세요. 17절에 보면 별들을 둔 곳을 뭐라고 표현했죠? 별들이 존재하게 된 것을 하늘의 궁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들이라는 표현이 우주라는 하늘이구나 하는 것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궁창, 우리 보이는 곳이죠? 그 너머 하늘들 거기까지도 이렇게 존재한다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앞을 보실까요? 1일, 2일, 3일과 4일, 5일, 6일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제 보시면 보이는데 1일, 2일, 3일은요. 쉽게 말하면 뼈대 만든 거고요. 4일, 5일, 6일은 데코레이션 하신 거예요. 첫째 날 낮과 밤을 나누시죠.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러면 4일째 뭘 더요? 태양계. 실제 이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지구의 궁창, 그리고 두 물층, 이걸 나누죠. 그걸 나누고 난 다음에 5일째 뭘 더요? 하늘에는 새, 그리고 바다에는요, 바다 생물. 2일 창조, 거기 근거해서 5일째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제 3일째가요, 육지와 바다와 식물이 이루어지죠. 식물이 그때 탄생해요. 식물은 태양이 있기 전에 탄생한 걸로 나옵니다. 3일째. 그러고 난 다음에 6일째예요. 육지에는 동물이,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게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 3일 날에 식물이 존재한 걸 가지고도 시기를 겁니다. 왜 태양이 있기도 전에 식물이 먼저 존재하냐 합니다. 어떻습니까? 식목할 때, 나무라든지 이런 걸 심을 때, 태양이, 우리 마침 집사님 계시니까, 농사하신 분 계시니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이 쨍쨍 내리칠 때 심습니까? 아니면 빛이 좀 약할 때 심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요? 빛이 쨍쨍 뗄 때 심으면 도리어 식물이 상해버릴 수 있습니다. 상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 4일째부터는 정식 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하루하루라고 생각하면 먼저 식물이 하나님께서 지구에 존재하게 하셔가지고 식물이 먼저 뭐 산소충도 만들어야 될 거고 당연히 먼저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일째에 태양이 존재하게 돼서 식물이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잘 보시면 식물이 태양인계가 존재하고 난 다음에 식물이 충분히 어떻게 광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일 산소가 필요한 동물이나 생명체가 그 다음 존재하게 되죠. 가령 식물 전에 뭐 생명체가 뭐 존재하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전체가 그래도 나름 진행된 게 보입니다. 물론 이걸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은요. 과학적 시각을 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게 분명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글인 거예요. 너희가 이해하든 못하든 이게 내가 한 일이야 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적 입장으로 썼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지. 하지만 이 속에서 충분히 소개하는 글이지만 지금 현재 과학으로 나름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도록 그런 부분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세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읽으시겠습니까?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내용이었습니다. 2번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체가 조화롭게. 그러다 보니까 잠언 8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밑에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지 창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창조를 조화라고 표현했어요. 전체가 조화롭게. 전체가 조화롭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나라는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가요? 수많은 생명체와 함께 사나요? 내 뱃속에, 여러분의 뱃속에 여러분을 위한 균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 아시죠? 그 균이 없으면 여러분 죽으시는 것도 아십니까? 그 균 이름이 뭐죠? 우리 몸을 진재는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균. 그걸 보고 대장균이라고 그럽니다. 현재는 우리 몸에게 건강의 재료로 함께 살게 했습니다. 공생이죠, 공생. 그러다가 내가 생명이 끊어지면 그 대장균은 어떤 일을 그때부터 시작합니까? 빨리 흙으로 보낸 일을 시작합니다. 썩게 해서 빨리 썩게 가지고 흙으로 보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다 뭐하도록? 조화롭게.
저렇게 살도록. 그래서 약육강식이 아니죠. 전체를 저렇게 산다는 거예요. 요즘 진화론의 그 입장에 있어서 한 가지가 새로운 진화론이 대두되었고 그 진화론이 요즘 대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분이 점점 우리나라의 어떤 진화론자 책의 고도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생태 진화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생태 진화론? 그게 뭐냐 그러면 약육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이미 질서 있고 조화롭게 그렇게 살도록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진화란 말 대신에 창조란 말만 넣으면 되잖아요. 응? 근데 이걸 창조란 말을 넣기 싫어해요. 응?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생태 진화론이라는 말은 사실은 맨 처음 진화의 첫 번째 출발에 중요한 걸 부정하는 말이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약육강식이에요. 자연도태 이런 말이 쉽게 말하면 틀렸다는 말이 되는 거죠. 틀렸다는 말이 생태 진화론이란 말이니까. 이런 것도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한 단어가 아닙니다. 1장과 2장에 쓰여진 단어가 네 단어가 등장합니다. 1번 읽으시겠습니까? 아, 2번이요? 아싸. 3번이요? 야차르. 4번이요? 아나. 이런 단어가 창세기 1장부터 2장 사이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만드시다 할 때마다 쓰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다라는 단어는 바라입니다. 바라. 맨 처음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까요? 재료들로 새롭게 형성하거나 또는 설계도를 지거나 또는 이미 있는 걸 가지고 세우거나 이런 식인 거죠. 지금 현재 사람들은 어디까지 할 수 있죠? 1번만 못하는 겁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닮아 있는 생명체가 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1번만 못할 뿐이에요. 못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 이걸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와 전혀 다른 게 우리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을 좀 가시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사람 창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서서 동물들 창조, 다섯째 창조 때부터 해서, 그 앞서 이제 물론 5일째 창조부터는 있죠. 바다와 하늘에 있는 생명체부터 생명체 창조로 꼭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복이란 단어입니다. 거기 22절에 복이 나오죠. 이게 몇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죠? 바다의 생명체하고 하늘의 생명체가 하신 이야기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부터가 6일째잖아요. 6일째. 그리고 나서 6일째 때 누구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복을 주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복을 주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복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옆에다가 써놓으시겠습니까? 바라크입니다. 이건 써놓으셔야 됩니다.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앞에 있죠? 앞에 바라크라는 단어. 전부 다 바라크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의미가 상당히 달라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았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복 받았다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내가 뭘 좋은 걸 가졌다. 내가 뭐 잘 됐다. 나한테 뭐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보통 복 받았단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한 네 번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그중에 세 가지만 가져왔어요. 가장 많이 쓰인 단어예요. 가장 많이 쓰인 단어고 시편에는 이 단어만 복이라는 단어로 좀 다 썼어요. 나중에 시편 전체에 복이라는 단어가 종합돼가지고 나오니까 이걸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옆에를 읽어주세요. 바라크 뜻이 뭐라고요? 꾸러 경배하다. 두 번째 2번 토브요. 보시기 좋다. 3번 에쉐르요.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 그러면 뭐냐 그러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 생긴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복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어떠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한테 어떠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복이에요? 무릎 꿇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다고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됐다고 복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해서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복이냐? 내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출발되고 있는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만나는 사이가 돼서 그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 사람? 무릎 꿇고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잘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동안 계속 우리나라 교회에서 특별히 복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배워왔죠.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배우거든요. 번영신학, 긍정 뭐 이런 걸로 배워요.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로 배워버렸어요. 사실 미국 영향이 신학이 좀 커요. 미국도 어떻게 보면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본래 복은 그게 아닌 거죠.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살다가 지금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고도 성장을 이뤘잖아요. 많은 걸 누렸습니다. 뭐 저하고 지금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훨씬 나이가 좀 더 많으시잖아요. 어리실 때 보릿고기란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릿고기란 말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전혀 다르죠. 예전에요. 자식 한 명 저기 저 대학 보내려고 저희 시골에서는요. 소 팔고 네, 논 팔고 이렇게 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야 보낼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럼 요즘은요. 대학 못 보낼 것 같으면 애를 안 낳아버려요. 누가 중요해요? 옛날엔 자식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온 말 있죠.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말이 옛날엔 유행했어요. 흔했어요. 너는 나처럼 농사 짓고 땀 뻘 흘리고 살지 말고 펜대 굴리고 살아라. 이런 말이 그때 당시 좀 부모님들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너무 많은 삶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오면서 어떻게 보면 번영신학, 잘됨, 잘됨 이런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말로 말해줬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와닿았을 것 같아요. 왜요? 욕구와 관련되니까. 복 관련되니까. 그러나 바라크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요? 토부예요. 복이 누구한테 복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근데 복 받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복이 좋은 거예요? 나한테, 나한테 뭔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거, 이게 신명기에 맨 처음 등장해요. 그러다가 시편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시편을 쓰신 분이 누구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거든요. 정리하신 분들이. 근데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삶이
엄청나게 평화롭고 안정되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요. 주변 70년 동안 차지 땅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주변 족속이 엄청난 견제를 받았어요. 자기들이 굴러온 돌이고요. 이미 저 주변 사람들이 박힌 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굴욕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예루살렘 주변에서 좋은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겨우 저 평야지대, 지중해 옆에 가면 그 평야지대가 있는데 거긴 나가지도 못하고 산지에서만 겨우 몇 사람 모여 사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토브. 누구 보시기에 좋으면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면 그게 복이다. 하는 걸로 그들이 복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편에서. 그리고요. 에쉐르가요. 시편 1편에 나와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하고 나오죠. 거기 복이란 단어가 에쉐르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1편 맨 끝에 뭐죠? 하나님께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려고 그러죠. 길이 나오잖아요. 길. 길.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에시로와 관련된 나라예요. 왜요? 에쉐르 옆에 읽어줘 보세요. 바른 길을 한결같이 가다해요.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주변에 수많은 유혹이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고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길이라는 표현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복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주님 앞에 만나게 될 인생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한결 걸어가는 게. 근데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여기 창세기부터 출발된 복은 여기 복이란 단어가 바라크란 단어가 어디까지 나오느냐? 말라기까지 등장하거든요. 말라기까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그 복이란 말이 이 바라크란 말의 복수형이에요. 베라카. 너도 무릎 꿇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너 때문에 뭐하게 되길 원한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한다. 너 때문에. 하는 것이 처음이죠.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고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라크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삶 자체가 뭐냐 그러면 에쉐르예요. 그 착하게 사는 게 누구 보시기에 좋아요? 사람들 보기엔 멍청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 보기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하필 좀 더 이익이 되는 걸 고르지?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옳은 걸 고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익이 된 걸 고르나요? 옳은 걸 고르나요? 어떤 걸 선택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옳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그게 토부예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사는 삶, 이 바라크,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크와 토부와 에세는 따로 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복은요, 내게 어떤 나타난 어떤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과정 자체가 복이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복에 대한 개념 변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이 어떤 게 복 있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바뀌지 않으면 창세기를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뀌면 그 다음에 갈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복이 있으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뭐라고 하느냐? 선물들을 복이라고 해요. 아니요. 선물은 뭐냐? 복 있는 삶을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이에요, 선물들. 선물들이지 선물들은 복일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선물을 주세요? 자손을 주세요, 자손. 번성하라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손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 등장하냐 그러면 나중에 말라기까지 자손이 복이다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걸 하나님만 경험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경험하게 하셨나요? 우리들에게도 경험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진짜 참된 것을 보고 보기 좋다 그럽니다. 그렇죠? 진짜 착하게 사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기에 좋다고 합니다. 진짜 또 아름다운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기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옳은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기에 좋다고 합니다. 이런 미적 감각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동물들 하나님께서 데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담이 각 짐승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죠. 그 이름들이 그대로 그 이름이 되죠. 그 이름이 뭔가요? 그 동물에 대한 파악 능력이죠. 가장 맞춤형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있는 게 뭐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 우리들에게도 뭔가 대상을 파악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주신 선물인 거죠. 이 파악한 능력을 점점점 늘리는 사람들이 있고 파악한 능력을 점점점 쇠퇴시킨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거할 곳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동산을 주셨죠. 이 동산 이름 뭐라고 그러죠? 동산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동산을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게 에덴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그러면요. 마치 꼭 역전압 같습니다. 처갓집 그렇습니다. 처가 그러면 뭐죠? 집가죠. 뒤에 뭐가 붙어요? 집. 처가, 집집. 이런 식의 단어 아닙니까? 근데 에덴 동산 그러면요. 동산입니다. 그게. 동산이에요. 동산이라는 것 자체 거할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추천 모델하우스. 어떤 곳이어야 돼요? 언덕이가 좋습니다. 언덕이가 좋습니다. 뭐가 흘러야 됩니까? 물이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나무가 많아야 됩니까? 과일나무가 많은 것입니다. 뭐 이런 비슷한 우리나라의 뭐 그런 로망이 좀 있죠. 옛날 그 남진 씨 노래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그게 에덴 동산이죠.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로망 아닙니까? 로망인데 그게 사실은 에덴 동산부터 내려온 사람들 속에 있는 로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서양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은 어디 살까요?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 어떤 지역에서 높은 사람은 제일 높은 데 삽니다. 누구 밑에 살까요? 신 바로 밑에 삽니다. 아크로폴리스 맨 꼭대기에 누가 살고 신이 살고 신이 거주하게 하고 그 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또 뭐가 솟아나오죠? 보통 신전인 데는 물이 솟아나옵니다. 거기다 신전을 만듭니다. 그러면 물이 솟아나오는 그 맑은 물, 가장 맑은 물을 누가 먹어요? 최고위층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먹고 난 그 다음 흘린 물을 누가 먹어요? 그 다음 아래층. 이렇게 서양 쪽인 집이 그렇게 구성되어 해놨습니다.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 물이 워낙 많고 하니까 마을 한가운데 샘이 있으면 그 샘을 중심으로 그 보통 옛날에 마을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쪽은 조금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먹거리가
선물입니다. 주신 먹거리. 가장 먼저 사람들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먹거리가 뭡니까? 과일과 채소입니다. 열매, 잎, 줄기, 뿌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이죠. 과일도요, 씨 맺는 과일인 게 좋습니다. 요즘은 씨 맺지 않는 과일 선호하시죠? 포도 그러면 어떤 포도가 떠오르세요? 요즘 비싼 포도 우리나라. 파란색, 씨 없는.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샤인 머스킷? 예, 그러잖아요. 요즘은 씨 있는 게 좋으세요? 씨 없는 게 좋으세요? 근데 원래 성경상에서는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을 먹도록 그렇게 돼 있죠. 대신에 씨를 뭐 먹는 방법은 조금 좀 노목사님 제안에 간다면 또 아마 노목사님 제안은 다른 이미 그 씨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 제안 같습니다. 사과 씨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아신가요? 하지만 사과 씨, 사과 한 개 들어있는 씨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먹는 거 괜찮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과를 먹을 때, 네, 보통 씨와 함께 먹는 것도 추천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 방법론 같습니다. 씨도 선물이란 거죠. 씨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게 합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생명을 가지고 내 욕심을 경외할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에게 절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절하거나 그게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태도겠죠.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열매도 어떻게 보면요. 선물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한테요. 이게 선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감정에도 일정한 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깔아앉은 우울한 감정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도 안 됩니다. 일정한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선 안에 있지 못하고 좋을 때는 팍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사정없이 깔아앉고 하는 그런 정신병 증세병을 뭐라 그러죠? 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울증. 일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요. 절제란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해야 할 것들은 딱 한 정도까지만. 지나치게 계속하면 안 됩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건요. 안 해야죠. 할 것도 적당히 어느 한도 내에서 하시고 이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 노 목사님께 이야기 들을 때 제일 어떻게 보면 조금 맨 처음에 새롭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요. 착한 일도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착한 일 하다가 자기를 망쳐먹고 가족을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가 뭔가 한쪽에 지나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면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열매도 사람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었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우리 성경 표현되어 있죠.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스리라는 단어를 근데 영어로 하면 TOL이죠. 툴. 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꾸다, 경작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걸 근데 신약 성경은 오면 뭘로 가냐 그러면 보살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번역해서 보살피다. 그래서 일거리가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요 제일 무기력해질 때가 언제냐? 일하던 분 일을 안 할 때입니다. 조 목사님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죠? 네, 하셔야죠. 은퇴는 없습니다. 인생에는 은퇴가 없는 겁니다.
예, 그 전에 일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셔야 될 일들은 계속 해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무기력해진 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일자리 딱 끝나고 난 다음에 10년 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제일 높은 직업군이 목회자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은퇴하고 나면요. 첫째는 그동안 정들었던 교회에 마음 다 들였던 교회를 멀리 떠나야 합니다. 그 원로 목사가 뭐예요?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원로. 먼 길 가야 하는 목사.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목사. 실제 원로 목사 가까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진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되도록이면 그 전에 평생 함께 했던 성도, 마음 다 들였던 성도를 떠나야 합니다. 저도 그럴 떠날 시간 한 12년 남았네요. 네, 12년 후에 저는 우리 이제도 떠나야 되는 거죠. 저도 원로를 가야 되겠네. 근데 그러 할 때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일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 뵙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거리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 결국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도 선물인 거예요. 일거리.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런 표현이 있죠. 평생의 맹수라고. 그리고 뭐 애증이라는 말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나온 말이죠. 애증. 사랑하는데 뭐예요? 증오예요. 이런 단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줬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원래 단어가 남편과 아내가 돕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마주본다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둘이 합하여 할 때는요. 찰싹 달라붙다거든요. 근데 돕는 배필하는 단어는 서로 마주보답니다. 자, 마주보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돌보고 싶으면요. 그 사람을 지키고 싶으면 약점이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게 보이면 내가 대신 채우고 내가 그걸 옆에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싸울 때 마주보고 있고 상대편 약점을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게 부부 사이에 원래 돕는 배필의 단어의 이중성입니다. 성경이 참 재밌게 썼습니다. 부부 사이는 뭐하고 있는 사이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이다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 그리고 이 모든 것 후에 사람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안식. 최종적으로 쉼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쉼. 열심히 일한 사람은 떠나라?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어느새 이제 여행하면서 좀 쉬는 그런 걸로 좀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식, 쉼, 이게 사람들이 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쉬지 못하면 그 사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병원에 좀 다녀왔는데 약국에 가서 기다렸는데 한 머리가 하얘지신 아주 점잖은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약사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했냐면 여기 병원에서 처방 받아가지고 가셨는데 지금 이틀 동안 잠을 하나도 못 주무셨대요. 못 주무시고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겐 지금 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쉬지 못하셨다는 거죠, 몸이. 쉬지 못하시고 오신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약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고 약사님한테 자기 약에 대해서 성분을 물어보고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 봤어요. 제가 화요일마다 찾아뵈는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께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이제 교회를 오시긴 어려운 지경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찾아뵈는 분인데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요.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면서 하신 얘기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잤어요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딱 얼굴에 표의가 보여요. 못 주무셨구나. 딱 그날이 언제냐 그러면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라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잠 못 자, 하루 밤새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냥. 뭐 한 것도 없는데 생각한 뭐 근심 걱정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잠이 안 와버리는 거죠. 잠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봐요. 점점 현대인들에게 잠이라는 것이 휴식이라는 것이 진짜 선물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휴식하실 때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 선물 주셨구나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선물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릴 때 여기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설명드렸죠. 두 개 비교를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저는 빛이 있으라는 표현이 지구에게 한 이야기로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사람, 세상에게 하신 이야기죠. 그때 지구의 상태는요, 그 전에 흑암과 혼돈과 이런 상태였고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둠이 없었고 그에게 생명이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생명이 없었다. 그런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지구에게 뭐가 존재합니까? 낮과 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은 어떤 사람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누굽니까? 깨닫지 못한 자와 영접하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그러시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지구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영접한 자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을 예수님을 대입시켜서 해석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이라고 저는 읽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을 읽다가 거꾸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저는 이해하게 된 겁니다. 제가 창세기 1장에 맨 처음 빛이 이스라엘을 우주로 보지 않고 지구를 대상으로 했다 하고 그렇게 읽게 된 이유는 요한복음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이런 이해가 다른 분들의 이해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강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어느 내용을 합니까? 3장부터 5장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 타락 옆에 큰 제목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인간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를 거냐라는 부분이 여기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죠?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게 하셨습니까? 두 개를 주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두 개를 주셨습니다. 두 개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은, 하와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걸 왜 먹지 말라고 했지? 한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고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에게 그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오죠. 이 뱀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뱀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뱀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뭐라고 합니까? 그 뱀의 모습을 옛뱀. 지금 현재 보는 뱀이 아니고 옛날 뱀. 그럼 지금 현재 보는 우리의 뱀의 모습과 하와에게 나타난 뱀의 모습은 뭔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뭔가 다른 뱀을 이야기합니다. 그 뱀이 물어보죠. 동산 모든 나무는 먹지 말라 하더냐. 질문을 아주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뭐는 먹지 말라고 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하지 않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건 뭘 먹지 말라고 하셨죠? 둘 주시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죠. 뭐만요?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동산 중앙에 둘 주고 한 개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거꾸로 읽어보세요. 뭘 먹으란 이야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란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와가 아담한테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모르지만, 예?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뭐라고 해버립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해버린 겁니다. 뭐가 좀 이상하죠? 그렇지 않나요? 교육 이상하잖아요. 하와가 이 말을 직접 들었어요? 아담에게 들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말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교육 받은 사람이 뭔가 말을 잘못 오해했거나 그거죠. 그런 거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와가지고 동산 중앙에서 왜 이건 먹지 말아야겠지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 하와고. 근데 이제 아담이 자꾸 하와가 그러니까 좀 강조한 것 같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원래 이런 말을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하와가 자꾸 어디만 가니까. 저거 왜? 자기야, 저거 왜? 이러니까. 아니, 자기야, 그거 보지 마, 그냥. 자꾸 왜 만져? 만지지 마. 아마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날은 하필 또 아담도 하와 옆에 없었던 것 같죠? 딱 와가지고 그랬을 때, 그때 뱀이 와가지고, 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걸 모르죠. 맨 처음에, 어, 아담과 하와에게 없었던 것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현재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없는 거. 첫째, 부모가 없죠. 하나님이 직접 주셔버렸으니까 부모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없는 게 뭐가 없겠어요? 죽는다는 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존재해요, 안 해요? 지옥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가봤어요? 실제 보셨어요? 믿은 거죠,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거에 근거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존재한다고 하시니까 분명히 있다. 하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다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많이 하는 말이 보여줘봐. 그럼 믿을 게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것은 실제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은 관심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아담과 하액이 없다면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부모가 없고 죽는다는 걸 모르고 하나가 더 있다면 뭐가 없을까요? 네, 배꼽이 없다고. 엄마 뱃속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배꼽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그릴 때 배꼽 그리면 그거 이상하게 그린 거다. 혹시 여러분 서양 화가들이 그 아담과 그림 그림 잘 봐보세요. 배꼽 그렸는가 안 그렸는가? 그랬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 이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없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려 하시는데 이걸 죽는다는 게 뭐지? 죽을까? 하누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요? 먹어라. 그 다음에요. 죽는다는 말을 뭐라고 바꿔버리죠? 앞에 이런 말을 붙여버려요. 결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하면 뭐라고 해요? 결코 지옥은 없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믿으면서요, 지옥은 결코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데가 지옥은 없다고 그래요. 지옥 없다고 합니다. 결코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드실 이유가 없다. 그냥 사람들 뭐 겁나라고 한 이야기지. 예? 하나님 믿으라고 한 이야기지.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 먹으라 먹지 말라 둘로 나뉘었어요. 여러분 먹으시겠어요? 안 먹으시겠어요? 사과 딱 주면서요. 사과 딱 한 개 주면서 이게 백설공주가 먹었던 사과거든요. 하고 내놨어요.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이게 그 백설공주 먹었던 사과라고 믿어지면 어떻게 사람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안 먹는 걸 선택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아는 사람
얼른 먹겠죠. 이 사과를, 이 좋은 사과, 요즘같이 비싼 사과. 한 개에 10,000원도 간다는데, 이 사과를 안 먹어? 하고 먹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의 말을 따를 거냐는 거죠. 안 먹었다면 누구 말을 믿은 거죠? 사실로 믿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먹었다면 누구 말을 믿은 거예요? 사탄의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누구 말에 순종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건요,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었느냐의 문제고요. 누구에게 순종했느냐의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사탄에게 순종했느냐, 하나님을 믿었느냐, 사탄을 믿었느냐의 그런 이야기인 거죠. 사탄은 지금도요, 아담과 에게 먹어라, 먹으라 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1번, 앞을 보시고, 아담과 하에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너 하나님쯤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한 겁니다. 두 번째, 가인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곧 우리가 읽을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우를 죽여라. 제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하신 말씀이 곧 있거든요. 그 다음에 3번 라멕입니다. 뭐라고요? 욕망을 따라 살아라. 이 욕망이 뭐예요? 아내를 여러 명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소위 말해서 해코지한 사람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다 죽여버릴 수 있다. 이런 욕망을 따르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 라멕이 있죠. 리무롯입니다. 옆에 읽어주세요. 지배하고 정복해라. 너의 왕국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5번째 애굽의 바로입니다. 옆에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무시하라. 여호와라는 신 없어.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밖에 내보내야? 자꾸 무시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6번째 읽어주세요. 누구를 위한 신? 나를 위한 신. 그래서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방금 내가 함정을 걸고 말씀드렸어요. 신앙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요, 나를 위한단 말이 없어요. 믿을 신 우러를 당해요. 신앙이란 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하나님이에요. 신앙이란 말은 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단 말이 없어요. 그 속에 포함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굉장히 많은 이런 말을 만들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신앙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라. 이게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민족식 신앙이에요. 그 신이 바알에도 상관없어요. 몰래 자기 자식 불러 태워 죽는 것도 괜찮아. 그 신이 누구를 이해해 준다면, 나를 이해해 준다면.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200년 넘는 시간에 북이스라엘에요, 하나님이 이용당하십니다. 송아지로. 송아지가 되셔가지고 이용당하셔버려요. 정치에. 이 여로보암의 길을 끝까지 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유용이 먹는 길을. 그 다음에 8번째 헤롯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베들레헴에 아기 태어났는데 그 동방 박사들 자기 만나지 않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그쪽 애들 싹 죽여버리면 되지, 그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나한테 해가 되는 걸 미리 어떻게 하면 돼? 없애면 돼. 요즘 정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입니다.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힘을 가진 분들이 힘 없는 이들을 엇박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미리 힘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예수님께 뭐를 합니까? 먹거리, 명예,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10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스승, 은 30이면 기꺼이 팔만해. 한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근 30이 그 당시에 노예값이라고 합니다. 스승님을 팔아먹는 값으로 겨우 얼마 받았습니까? 노예 한 사람, 남자 노예 한 사람 팔아먹는 값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받으면 돼.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 11번째, 할례파입니다. 옆에 읽어주세요. 누구를 보고 한 말입니까? 바울. 바울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입니다.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냥 내게 좋은 방식으로 믿어도 돼. 뭐 우상숭배, 내가 이미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우상숭배도 나한테 이미 주신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 내가 무슨 죄를 범해도 구원은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믿은 자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당신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로 받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 설교가 놀랍게도 영지주의자 닮아갑니다. 맨 처음에 구원파가 닮은 듯 했는데 지금 교회 설교마저도 점점 그쪽으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입니다. 환란 중에 있는 히브리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빨리 청산하고 빨리 유대교로 돌아가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가난한 성도가 많아졌죠. 뭔 말입니까? 교회 너 신앙 교회 다니는 신앙 그거 애초에 잘못된 거야. 예? 하나님이란 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 그러고 썩어. 하는 짓거리 봐봐.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짓거리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교회 떠나. 해가지고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가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슬픈 일인 거죠. 너 잘못 믿은 거야. 하는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14번째입니다. 라오디게입니다. 신앙 말고 돈만 있으면 돼, 그냥. 라오디게 교회가 그런 거죠. 현대인으로 와볼까요? 현대인은 뭐라고 합니까? 하긴 하지만 너 하고 싶은 일, 이거 뭐 딩크족이라고 그럽니까? 또 현대인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길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반드시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받고 뭐 해야 돼? 묻지도 따지도 말고 순종해. 그럼 반드시 너한테 복이 올 거야. 이런 식의 가르침이 제법 많이 지배하고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현대교회입니다. 유럽도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미국도 성경 공부가 없는 모양입니다.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들이 미국 교회가 중심해가지고 신비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신앙생활에 뭐가 필요해요? 할 만한 이유, 자기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경험이 필요한데 성경 말씀 통해 하나님 못 만나니까 어디서라도 만나보고 싶어요? 신비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잘 맞죠? 우리나라는 더더구나.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탄은 열일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열일. 제가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우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찬다 그러는데 저는 열일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사탄이 나타날 때 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좀 성경 좀 가보실까요? 3장 가보시면, 먼저 우리 1절을 좀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한번 가보시죠. 예,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공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뱀을 누구랑 비교합니까?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죠. 그럼 아담 여기 하와에게 나타난 뱀은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본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익숙한 어떤 뱀의 모습, 그걸로 나타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외형이. 그리고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우리 13절 가보실까요? 13절부터 1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에게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 덕분에 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은 것 덕분에 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뱀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받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가 그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아담 때문에 또 뭐도 저주를 받습니까? 먼저 그 내용 정리할까? 17절 보시면 뭐도 저주를 받습니까? 땅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럼 여자는 저주를 받아야 안 받아요? 여자는 저주 안 받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뿐이지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더해진 것뿐이지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저쪽 신명기 가서 말씀드릴 텐데 복과 저주를 구분하셔야 돼요.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이미 나왔죠. 하나님께 무릎 꿇다지 않습니까?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저주가 뭘까요? 저주란 단어가 아라르란 단어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아라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 말이 뭐냐 그러면요. 영원히 만나지 못할 사이가 되는 겁니다. 아라라는 말은요. 뭔가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저주인 게 아니에요. 영원히 결별하는 걸 보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이가 되는 거 보고 저주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뭐가 저주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때 하와가 저주를 받았으면 여자들은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만 징계받은 것뿐입니다. 벌을 받은 거예요. 벌이지 저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땅이 저주받았죠. 짐승도 저주받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집 애들한테 이걸 가지고 설명하려면 제가 너무 마음 아픈데 저주받았다면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이 있을 때 이 땅이 그 땅일까요? 땅이 저주받았다면 이 땅은 언젠가 결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패시건 혹은 간에 반려견 그런 말 쓰는데 그 모든 것들은 원래 하나님대로 보면 이 땅에 뭐 천년왕국들이 존재할지 모르겠으나 원래는 새하늘 새 땅 들어가면요 결별해야 될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원래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받은 거예요? 짐승과 땅이 받은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거기 14절 보시면 누가 더 저주를 받았대요? 누가 더욱? 뱀이죠. 뱀이죠. 자, 앞을 보시면요. 이게 동화백과사전.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어린이 동화백과사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뱀의 모습을 가져온 거예요. 뱀이 특징이 있다고 해요. 눈이 있는데 잘 안 보인대요. 소리가요, 잘 안 들린다고 해요. 대신에 뱀은 소리 대신에 뭐 진동? 그런 걸 느끼는 게 좀 강하고요. 그리고 열 센서가 있대요. 열 센서. 그래서 여기 뱀의 이 열 센서 때문에 지금 뭐 적외선 카메라 이런 거에 원리가 또 나온지도 모르죠. 박쥐 때문에 레이더 원리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나 더. 뱀이 혀를 가지고 자꾸 내밀죠. 뱀 보면 낼름낼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뱀이 혀를 낼름낼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앞에 써놨잖아요. 야콥슨 기간이에요. 이 땅에 보면 거기 1절에, 거기 14절에 평생 동안 너는 뭘 먹는다고 돼 있죠? 14절에? 흙을 먹는다 그러죠. 물론 흙을 먹진 않아요. 근데 시료를 채취하는 거예요. 뱀이 자기 있는 곳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혀를 내밀어 가지고요. 땅이라든지 이런 게 해가지고 그곳이 어떤 지형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두더지 있죠. 땅 속에 있잖아요. 땅 속에 살다 보니까 두더지에게는요, 뱀과 똑같은 기관이 있대요. 그게 야콥스 기관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어딘지를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능력이 있다고 해요. 뱀이 그 혀를 내미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일부러 설명하냐 그러면 14절에 뱀이 흙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려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14절 보시면 실제 뱀에 대한 이야기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로 돼 있잖아요. 들짐승보다. 이건 여기 조주는 14절 조주는요. 소위 말해서 영적 뱀인 소위 말하는 사탄에 대한 저주가 아니죠. 실제 들짐승 중에 뱀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 흙으로 먹는다는 것은요. 실제 뱀들이 하는 행위인 거예요. 시료 채취. 채취하는 그걸 가지고 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지. 그 다음에 영적 뱀은 15절에 나오죠. 사탄에 대한 저주는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4절은 뭐예요? 이 땅의 실제 뱀. 이게 거기 이야기로 그냥 읽는 거예요. 이걸 갖다 그러지 15절을 거기 14절을 갖다가 기어이 뭐 요즘 말하는 무슨 목회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기어이 가짜 목사 뭐 이런 걸로 가져와서 설명하려고 하면 그건 엉터리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거의 시간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오전 강좌가 지금 1장에서 지금 5장까지 못 넘어갔거든요. 2000년 시간을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아, 빡빡하게 해달라고요? 이러면 오후 제가 6시 채웁니다. 근데 이 뱀 이야기를 가지고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예수님 제자를 파송하지 마시면서 그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존재해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그러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는데 뱀이 어떤 모습이 지혜로운 거예요? 거기 뱀은 실제 뱀의 모습을 특징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비둘기의 모습을 가지고 순결하라고 한 거고, 그죠? 왜요? 비둘기는요, 음식을 먹을 때, 지금 비둘기는 조금 더 과자도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근데 원래 비둘기는 채식만 한다고 해요. 그게 순결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거죠. 그럼 뱀의 어떤 특징,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한 거 아니에요. 사탄처럼 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뱀이 어떤 모습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여기 원래 표현은요, 지혜롭다는 표현이 원래 신중하다는 표현이에요. 원래 표현은 신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신중하다. 그럼 뱀이 어떻게 신중한 거죠?
뱀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예? 소리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길을 갈 때, 어떤 곳을 향해 갈 때 어떻게 그곳을 가죠? 뱀이 평소 모습 어때요? 아주 천천히, 느리게, 조금 움직이고 거기를 한참 파악하고 혀를 낼름낼름 하잖아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또 살짝 움직이고 또 낼름낼름 하고. 그리고 먹이가 딱 실제 발견됐어요. 먹이한테 어떻게 다가가요? 뱀이 어떻게 다가가요? 아주 천천히 다가가요. 다가서 순간 탁 달라들 수 있을 때까지 있잖아요. 근데 천천히 갔다가 순간 탁 뛰어가지고 개구리를 잡아채거나 쥐를 잡아채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까지 실제 자기가 행동할 때까지 어떻게 행동해요? 뱀은 신중하게 행동하잖아요. 그게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표현이거든요. 원래 표현.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신중하라는 뜻이죠. 원래 말은. 예? 이리들 속에 사는 것 같으니까 그 속에서 성도가 물어뜯긴 일을 하지 말고 어떻게 좀 살아라. 교회가 하는 일들이 좀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본래 표현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네, 그런 표현도 이해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드렸더니 꼭 기억하세요. 이 표현들이 나중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 나오면 꼭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은 사탄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거기 앞서서 뱀이 흙을 먹는다. 흙은 뭐다? 사람이다.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흙을 먹는 사람은 누굴 말한다? 요즘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있으면 신천지구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벌은 내리셨어요. 벌은 내리셨지만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게 첫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저주했다고요? 땅과 짐승을 저주할지언정 사람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뭔 말입니까? 다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나뭇잎으로 가는 사람에게 뭘 입혀주십니까? 가지옷을 입혀주십니다. 뭐를 가려주신 겁니까? 그들의 창피함. 가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낯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7년 넘게 PC방에서 살았던 거 하나님이 그때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 딱 읽으시면 제가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얼굴은 못 들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저를 가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가지고 가려주십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요. 가죽옷을 입혔다면 이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가죽옷 나와라 펑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까 아닙니까? 근데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어떤 양이라든지 이런 짐승 순식간에 죽이시고 그 가죽을 잘 말리셔가지고 순간 말리셔서 아담과 하에게 이것을 입어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맨 처음에 죽는다는 게 뭔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정령 죽으라는 게 이런 거야. 가죽 옷은 어떤 짐승의 거치잖아요. 이걸 실제 주려면 어떤 생명적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일 수도 있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셔서 예수님이라는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그런 이때 보일 수도 있죠.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동산에서 추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에덴 동산 추방한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까 싶어서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인의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존재합니까? 죄인으로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죄인으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 어디죠? 우린 지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을 쫓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지옥에 보내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산 추방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정말 죽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누구를 낳게 합니까? 자녀를 낳게 해서 기회를 이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바로 제사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시간이 뭡니까?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기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시간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죠. 그게 예수님께 열어놓으신 그 길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짐승을 통해서도 나를 만나자 하는 제사인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첫 번째 모범, 제사의 모범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에게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부터 해서 우리 오후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강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식사하시고요. 우리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시간을 조금 더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